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3절이나 다 외웠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구절이에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근데 그것보다 더 짧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정말 기쁘게 살았다, 즐겁게 살았다 한 그 기간을 시간으로 따진다면 일생 중에서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다. 좀 좁혀서 한 주간이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서 기쁘게 즐겁게 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보통 그런 것들, 이것에 의해서 상황이나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얻는 그 기쁨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춰 있다 하더라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거나 뭔가 서늘한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으면 기쁘다가도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그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이 뭐냐?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얼마나 기쁨의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 기쁘다, 또 즐겁다 보면은 비슷한 그 사춘 그런 단어죠. 성경에 보면 즐겁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즐겁게 찬송하라. 그렇죠? 시편 1편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즐겁게 묵상하는 자라. 즐겁게.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 우리 어른들 작년반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이구동성으로 어렵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쉬우면 뭐 다 하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건 좀 쉬울 것 같다. 그건 정말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일반 삶 가운데도 삼세판 그런 말 있죠. 성부, 성자, 성령 3가지. 3이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그 25절까지는 좀 마지막 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오늘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 좀 들어가 보면은 그 교회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형제들을 서로 권면해 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좀 이렇게 해서 부지런하게 하고, 또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피차 선을 행하고 약한 자들은 아뢰하고 또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또 도와주고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형제들을 권면하거나 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거나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거나 또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하면서 대하거나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쁨이 있어야 돼.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 그 믿음이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형제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뭐 그럴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고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거기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이제 간직했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그 기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내 바라는 대로 되고 또 모든 것이 좋게 되면 또 기뻐하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바울 사도 자신도 고통도 당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었고 또 형제들이 자기를 모함하기도 하고 뭐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쓰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옥중서신. 바울이 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그래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믿음의 터전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 또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터전이 확신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아까 만찬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기쁨의 그 원천들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뭐 기뻐했다. 금방 그냥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사실은 그 다음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숨도 안 쉬고 계속 기도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죠. 그래서 사실 그 기도의 습관을 평소에 잘 들은 사람은 이 사탄이 내 기쁨을 뺏어가지만 금방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 다시 연결이 되니까.
컴퓨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이상해요. 이 우리 집 컴퓨터는 꼭 주일 직전에 딱 나가야 합니다. 그냥 당황한데,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딱 이제 주보로 다시 이렇게 보려고 나가는 거야. 그냥 안 나와. 앞만 찾아봐도 뭐 안 나와. 그래서 한참 이제 헤매다가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뭐 커넥션이 좀 끊어졌나 생각할 필요 있어요. 기도해야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민했잖아요. 이 왕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죠. 그때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죠. 내가 뭐 도와줄 게 뭐 있냐?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죠? 도와줄 게 뭐냐? 휴가도 받아야 되고 또 자금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보면 성경 말씀에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하기 전에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계속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세는 뭐냐? 이런 숨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눈 감고 안 해도 돼. 평소에 숨기도를 자주 하는 그런 그 습관, 그런 연습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왕에게 자기 그 생각을 얘기했죠. 다 들어줬잖아요. 장기 휴가도 줬고 자금도 대줬고 또 뭐 그 참 인도해줄 그 군사도 보내줬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수시때때로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훔쳐가는 또 기쁨을 훔쳐가는 그런 상황,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숨기도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중보 기도에 힘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른 그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 자기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이요 또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감사하며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딴 거 안 하고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까?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기도를 꾸준하게 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고 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감사에 대한 설교 많이 합니다. 네. 감사에 대한 설교 많이 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뭐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여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해요. 아이도 할 수 있고 다 해요. 근데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이 참 아까 우리 장로님 뭐 3.1 운동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3.1 운동 얘기하니까 저는 이번에 그 프리다 할만 렉처십에 가가지고 그 잭피 루이스라는 그 아주 그리스도의 교회계에서는 학자입니다.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분은 신약학으로도 박사를 받았고 또 구약학으로도 박사를 받았는데 하버드 대학, 시브리 대학 거기서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95살. 근데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힘이 이제 없어서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뭔가 좋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저런 나이까지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감사. 정말 그분은 감사해야 돼.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식스 플레이 가가지고 제일 그 높은 거, 빠른 거 타본 사람 있어요? 저기 하나 있네. 저는 상당히 뭐 십몇 년 전 같아요. 새로 나온 거래.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했더니 뭐 저거래요. 그때 마침 우리 그 스티브랑 갔었는데 저 한번 타자. 제가 좀 그런 거 하면 막 어지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타보자 해가지고 탔어요. 근데 진짜 한 바퀴 막 삥 도는데 순간적으로 뭐 그냥 돌아가는데 어떻게 도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 때 여러분들 어지럽잖아요. 이게 겁나가지고 감히 탈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말입니다. 계속 돌고 있잖아요. 자전공전을 하잖아요. 1년 365일 동안 해를 빙빙 돌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고 또 빙빙 돌면서 돌잖아요. 자전하면서. 그런데 하나도 어지럽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지구가 돌면서 조금만 멀리 가면은 궤도에서 지구가 어떻게 돼요? 얼음덩어리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순식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조금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돌면서 네? 지구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별로 평소에 생각 안 했는데 감사해요. 요즘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으로 난리가 안 해요.
6.25 때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보드 막 시설하는 데가 완전히 물이 다 나가가지고 보드 한 대도 없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전체가 비가 몇 개월 안 하는데 이러는데 정말 그 때에 맞춰서 그래도 하나님 비를 주시고 우리 눈 온다고 불평하지만 또 눈이 와야 또 물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 눈과 비와 공기와 또 적절한 태양과 이거 주신 건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또 평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죠. 네.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텐데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감사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 청교도 시절 얘기입니다. 미국 초기에 마침 그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지식인이고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분한테 우리 같이 식사기도 합시다 했더니 이 소위 그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그거 저 17세기, 18세기 그 일인데 이제 그냥 넘기시죠. 비하는 거를. 이 농부가 기도를 딱 끝내고 사실은 우리 집에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아, 그러냐고.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이 집에 있다니 참 반갑네요. 그 어디 대학 간 그 아들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분 말이 아니요. 우리 집에는 돼지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사실 우리가 참 그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그냥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결심해야 돼. 네.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 라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게 결심은 이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요 안 씁니다. 강요 안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십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죠. 세 번째로는 이거 중요한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일생에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그 습관과 그런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든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 하지 못하면 풍요로운 삶이 아니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과 저나 남은 여생 좀 더 풍요롭게 기쁘게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